찬양 그러니까 이랬거든요. 항상 같이 찬양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순간들이 너무 떠오르니까 감사와 감격, 감동이 임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래요? 오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 이미 은혜 많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요, 에스라죠. 에스라 1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이죠.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거기서 제목을 땄습니다. 사실 짧은 단편 소설인데 그 속의 내용이 참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그런 내용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고 한 천사가 땅으로 쫓겨나죠.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따르지만 억지로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는 땅에 내려와서 한 가난한 가정을 만나게 됐고 그들과 6년 동안을 같이 살면서 비로소 자신이 거역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참 의미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천사의 직분을 회복하고 돌아가는 이야기가 바로 이 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천사가 이 땅으로 보냄을 받으면서 버림을 받으면서 해결해야 될 세 가지 질문이 있었죠. 첫 번째는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러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그는 돌아갈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천사는 나름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거예요. 일부러 반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데려오라는 거죠. 그런데 가서 보니까 마침 그녀가 쌍둥이 둘을 낳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을 보면서 간절히 간청하더라는 거죠. 이 아이들의 남편도 며칠 전에 나무를 하다가 그만 나무가 쓰러져서 나무에 깔려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마저 데려가신다면 그 누구도 이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아이들이 클 때만큼만은 제가 키우게 해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한 거죠. 그 말을 듣고 이 천사는요, 도저히 이 엄마를 데려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항했던 거죠. 난 못하겠다고. 저는 데려올 수가 없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가서 그녀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녀를 데리고 오면서 이 세 가지 질문을 받게 됐고 그것을 깨달아야만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올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그 천사는 비참한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의 땅에 버려져 있었어요. 춥고 배고프고 온몸이 쑤시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럴 때 그는 지독하게 아주 가난한 부두수선을 하고 있는 사람의 그런 도움으로 그 가정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가정에 그는 같이 가서 6년 동안 거하면서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첫 번째로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는 그것은 바로 깨달을 수 있었어요. 아무런 자격도 없이 버려진 자기를,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갔던 자기를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자기 가정에 데려다가 따뜻하게 보살핌을 받으면서 그는 그 해답이 바로 사랑이구나. 사랑이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게 첫 번째 문제를 그는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년이 지나서 그 집에 또 한 사건을 겪으면서 그는 두 번째 해답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 그러면 사람은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당장 오늘 죽을 사람이 찾아와서 그 사실도 모르고 자기가 1년 동안 신을 신발, 그 신발이 닳지도 않고 찢어지지도 않는 그러한 튼튼한 신발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죽을지도 모르고 말이죠.
여러분, 저는 이 두 번째 질문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참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 늪에서 헤어져 나오고 있지 못하고 있구나. 마치 이 땅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마지막 질문이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천사는 땅에 거한 지 6년째가 되어서 비로소 그 해답을 찾아요. 자신이 데려간 그 여인의 아이들을 만나게 되면서 말이죠. 그 아이들이요, 그는 그렇게 그냥 죽을 줄 알았거든요. 그 엄마를 데려갔으니 버려둔 두 아이는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요, 놀랍게도 다른 엄마와 함께 너무나 행복하게 잘 자라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 수양 어머니의 사랑이 그 아이들을 위해 충만하게 흐르고 있는 것을 직접 이 천사가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구나. 그 사랑 때문이구나. 그 사랑이 역사하고 있구나.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들을 보자마자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수양 어머니의 마음에 솟구쳐 오르게 하셨구나. 그렇게 아이를 그분이 사랑으로 키우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번 주에 에스라와 학개 또 스가랴서를 읽으면서 무너지고 황폐한 예루살렘의 성전이 어떻게 재건지어져 가는지를 우리는 봤어요. 이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토대로 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두 가지로만 요약해서 한번 같이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체질화될 때까지 먹고 또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역동할 때까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잖아요.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한 번도 안 지키신 것이 없으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하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지금까지도 이루어 오셨고 앞으로도 이루어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주일 예배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 사실을 점검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아무도 몰랐잖아요. 지금 눈에 보이는 그들의 현실은 포로 생활뿐이었어요. 나라가 망했죠. 그야말로 절망이고 깊은 한숨만 터져나오는 게 그들의 실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 멈추어 서지 않으셨다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에게 선포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의 선포자로 입술로 쓰임을 받은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 아닌가요? 모두가 소망이 없다고 말할 때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전달해주고 계셨고,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책을 읽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다니엘 아니겠어요? 다니엘이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약속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포로 생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반드시 우리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거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약속해 주신 거구나.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어진다는 감동적인 약속을 이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그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그 약속이 실현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라 본문의 내용이에요. 무려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컴백하는 과정이 나오고 있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에스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에스라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는 걸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역동할 때까지, 체질화될 때까지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때까지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뭐 하라고요? 몸부림 한번 쳐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뭐가 되라고요? 결론이 되게 만들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해요. 그가 결심한 내용이 뭐죠? 하드웨어만 세워놓으면 뭐 하냐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만 겉만 멋들어지게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정말 핵심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온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에스라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의 직업이 뭐죠? 에스라는요, 학자고 제사장이에요. 뭐 지금으로 본다면 리더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자신의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겠다는 결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요즘 제가 이 양주 땅을 다니면서 참 많이 놀라고 있어요. 가는 곳곳마다 신천지들이요, 성경 공부를 한다고 이렇게 간판을 두고 2명씩 짝지어 서 있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봐요. 제가 한국에서 그렇게 많이 못 봤거든요. 여기는 가는 곳마다 그들이 서 있어요. 얼마나 놀란지 모르겠어요. 또 저희 교회에는요, 매주마다 다락방에서 어떻게 그렇게 우리 교회를 알고 다락방에서 맨날 자기네 소식지를 보내와요. 그거 버리는 것도 일이더라고요. 신천지도 저희에게 맨날 편지를 보내와요. 왜 기존 교회가 자꾸만 그런 일을 하면서 자신들을 홍보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단들도 뭘 아는 거예요? 그 내용에다 뭐를 심어 놓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들이 안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꾸만 성경 공부한다, 뭐한다, 죽기 살기로 쫓아다니면서 그 현장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한번 데려가면 얼마나 좋아요. 거짓 사상과 거짓 교육들을 주입시키면서 세뇌시켜 버리거든요. 그럼 거기 안 넘어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그것을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근신하라, 깨어있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말로 붙들어야만 승리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그 말씀이 정말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실 때까지, 실제적인 말씀이 될 때까지 몸부림치며 싸우시는 훈련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셨잖아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읽을 때 나는 안 돼, 난 절대 못해,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는 절대로 용서 못해. 여러분, 그리고 계속 그 사람을 향하여 미워하고 또 분노하고 증오를 품고 있다면, 그러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인지, 내가 정말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사실은 고민할 때가 된 거 아닌가요?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모든 피와 고통을 당하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인지 한번 신중하게 돌이켜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사실 그게 누구를 위한 말씀일까요? 사실은 우리 자신을 위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 속, 우리의 마음 속에 미움이라고 하는, 증오라고 하는, 이 복수라고 하는 돌덩어리를 가지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밥 하나만 먹다가도 체하면 답답해가고 견딜 수 없고, 뭐 손도 따보고 아니면 병원도 가보고 그렇잖아요. 답답하면, 체하면 어떻게 견뎌요? 근데 우리가 그런 미움이라고 하는, 증오라고 하는, 복수라고 하는 돌덩어리가 여기 꽉 차여져 있는데 그걸 누구보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과도 소통도 잘 되고,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해결해 주고 싶어서, 도와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사실은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축복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죠?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너가 힘드니? 정말 어렵지? 너를 정말 고통스럽게 한 그 사람 용납할 수가 없지. 그래, 내가 알아. 그렇지만 이제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의 손을 잡아줄게.
내가 함께 해줄게. 그러니까 같이 한번 해보자. 나에게 한번 맡겨보지 않을래? 주님이 우리에게 사실은 요청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말씀은 관념이 아니고 철학이 아니에요. 말씀은 이론과 지식으로 끝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말씀은요, 우리의 삶의 실제인 거예요. 그래서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인 거예요. 그래서 삶이 말씀의 체질화 되려면, 그래서 우리는 몸부림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될 수가 없어요. 몸부림쳐야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체질화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요즘 새벽을 지키며 저도 몸부림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마스코트가 뭡니까? 저희 교회 딱 바깥에 써 있는 게 뭐예요? 양주의 새벽을 깨우는 교회예요. 저는 이 교회 처음 오면서 그 메시지를 보고 가장 감동과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양주의 새벽을 깨우는 교회. 그렇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앞에 양주의 새벽을 깨울 수만 있다면 이 시대에, 이 땅에 영적인 부분을 리드해 갈 수 있는 교회가 분명히 되겠구나. 그 말씀 붙잡고 새벽마다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올해 표어도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여러분, 그만큼 새벽 예배 나오는 것 정말 어려운 거 아닌가요? 새벽 예배 안 나온다고 죄 짓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의 새벽 예배를 꼭 지켜라 이런 말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새벽 예배를 지킨다는 거 정말 어렵죠. 다른 것도 아닌 이 양주 땅에서 말이죠. 보통 결심이 아니면 안 돼요. 아니, 결심을 해도 지속적으로 하기가 정말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말하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하늘나라 가면 뭐가 제일 좋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한다고요? 새벽 예배가 없어서 좋다고. 다들 힘들어하세요. 여러분, 그 정도니 평신도 분들이 새벽에 도전한다는 것은 정말 그런 분들은 원수마귀가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이미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새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체질화되기 위한 몸부림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몸부림 중에 또 하나가 될 거예요. 다른 부분도 많이 있겠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듣고 읽고 보았어요. 우리가 뭐 인터넷 하나만 키면, 핸드폰 하나만 들어도 오늘만 해도 수도 없이 말씀의 홍수가 쏟아져 오잖아요. 대형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작은교회 목사님까지 말씀이 수도 없이 쏟아져요. 얼마나 우리가 많이 듣고, 그죠? 배웠습니까? 사실 우리가 뭐가 더 부족하세요? 이제는 한 가지를 가지고서라도 한번 시도해보는 시기가 된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읽다가 금식하라는 말씀을 보면 이제 내가 한번 금식을 해보는 거예요. 묵상하라는 말씀을 보면 한번 말씀을 내가 이번 주에는 깊이 있게 묵상해 보겠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말씀을 보면 이제 한번 전도도 해보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말씀을 보면 힘들지만 어렵지만 용서도 한번 시도해 보는 거예요. 이젠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신 두 번째 말씀을 통해 주신 메시지는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살라는 거죠.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1절입니다. 1절입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중요한 부분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한 지 70년이 이제 되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약속 기간이 다 됐고요. 다니엘이 깨달은 기간이 다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어떤 거라고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넓게 본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계시죠? 1절에 보니까 당대 최고의 권력자 누굽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 고레스 그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세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래도 역사의 주관자가 아직도 누군지 모르시겠습니까? 아직도 무슨 미국의 바이든이 중국의 시진핑이 뭐 북한의 김정은이 무슨 역사의 주관자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 계획 안에서 지금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레스가 어떻게 일하게 됐다고요? 그의 마음이 감동이 일어났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키셨는데 이 감동은요 각성시키는 거예요. 우르라는 건데 막 휘젓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막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일어나서 일을 하게 만드는 바로 그것이 여기서 감동시켰다는 우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대 최고의 권력자에게 일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에 의해서 성취될 수 있도록 고레스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칙령도 내리게 하고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아무리 일하게 한다고 한들 이제 그들에게 돌아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라고 칙령도 내리게 하는데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어떻겠어요? 그럼 아무 일이 안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죠.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죠. 5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5절입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그리고 5절에 뭐라고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도 또 뭐하고 있다고요? 감동을 시키시고 있다.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도 감동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두려워할까봐, 그들이 무서워 떨까봐,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응답하지 않을까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도 움직이고 계신 거죠. 그럼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니까 그들이 어떻게 돼요? 변하잖아요. 비전을 갖는 거예요. 꿈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더 예배드리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고, 더 찬양하고 싶고, 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당시로 본다면 성전 재건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강력한 결단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그들은 감격과 흥분으로 감동과 행복으로 해방의 기쁨을 맛봤죠. 많은 사람들이 돌아갑니다. 마치 우리가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며 8.15 광복을 맞이하듯 그들도 기쁨과 감격과 감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렇게 그들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무너진 성전, 그 황폐한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들의 입에서는요 찬양이 흘러넘쳤고 감동이 흘렀고요 얼마나 감동과 기쁨으로 그들이 그 일을 행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계속됐으면 어땠을까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에스라를 읽어보면 알잖아요. 복병을 만나죠. 그들을 가만두지 않는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반대 세력이 있어요. 방해 세력이 있는 거예요. 장애물을 만나게 됐죠. 여러분 그 장애물을 만난 그들이 투서를 집어넣습니다. 모함을 합니다. 조직적으로 방해를 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중단되고 말게 만들어요. 이게 실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언제나 예기치 않는 장애물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닌 내 집이 아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이렇게 박해가 있을 수 있냐고, 이렇게 고통이 따를 수 있고 어떻게 이렇게 장애물이 있을 수가 있냐고.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버전으로 풀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주일 성수도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사는데 어떻게 우리 아들이 수능에 떨어질 수가 있냐고, 어떻게 우리 남편이 이렇게 승진이 안 될 수가 있냐고, 아니 어떻게 우리 사업이 이렇게 부도날 수가 있냐고, 아니 건강에 어떻게 이런 문제들이 찾아올 수 있냐고,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답이 뭡니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되었다고, 너무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내 생각대로 흐르지 않았다고 여러분 쉽게 결론 짓지 말라는 거죠. 기도하고 기다리며 인내할 때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다른 것도 아닌 모든 일의 시작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이런 방해와 핍박이 있었잖아요. 무려 16년이나 성전이 중단이 돼요. 여러분, 작은 해가 아닙니다. 16년이나 중단이 되는 거예요. 그 장애물과 방해가 그렇게 심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원수마귀는 실제예요. 그렇게 우습게 볼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자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서가 나오고 스가랴서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학개서 1장 14절에 보면 16년이 지났어요. 성전 공사가 중단된 지. 자포자기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열망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왜요? 16년 지났다니까요. 한마디로 소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학개 1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또다시 이 단어가 나와요.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에 공사를 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감동시키셨다라고 말해요.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바람 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안 된다고, 아니라고, 이제 못한다고, 해봤다고 그러는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희망의 생기를 넣어 불어주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바로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장애물 혹시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의 직장에 골리앗을 혹시 만나셨나요? 여러분의 인생에 홍해바다 앞에 혹시 서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뭘까요? 우리는 포기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절망하지만, 우리는 낭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뭘 주신다고요? 감동을 주신대요. 다시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신바람 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살만 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 우리는 인생의 고난 앞에서 사실 많이 좌절할 수 있어요. 누가 그렇게 강합니까? 절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그 속에서 뭘 보는 거예요? 그런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한계를 발견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정말 내 맘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거죠. 두 손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죠. 이거 배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그런 순간에, 바로 그 순간에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 분이 계시죠.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주목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주님은 가장 정확한 주님의 타이밍에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정말로 움직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우리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죠. 그렇게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너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최고의 사랑이야.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십니다. 믿습니까? 그거 놓치지 않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어보죠. 여러분,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그 천사의 마지막 고백을 이렇게 담고 있더라고요. 나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감동,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이며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뭐라고요?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가지고 한 주간도 우리가 속한 이 양주 땅에 그 주님의 사랑이 마음껏 흘러가는 사랑의 통로들로 다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무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하나님 소망 없이 그렇게 마른 뼈와 같이 이 땅의 티끌같이 그렇게 버려진 저희들을 하나님 그 무한한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또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움직일 수밖에 없는 감동으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그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 주위에 그 사랑이 필요한 모든 곳에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랑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양중명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35장 합창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635장입니다.